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10월 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날입니다. 또한 휴일이기도 하죠. 오늘 하루 육신의 쉼을 누리면서 또한 노마서 묵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평안과 쉼을 누리며 10월 한 달을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셨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음을 말하기 위해 잠깐 멈춥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러한 가르침이 공공연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의 우리 주님의 인성에 관한 견해는 주님의 인성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죄 있는 육신으로 라고 말하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라고 말합니다. 모양으로 라는 말의 헬라어 호모이오마는 인간의 모습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국면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대답은 틀림없이 그의 본성이 자체로 죄가 없지만 그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 인성에 속해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답이 될 줄 압니다. 죄는 인성을 오염시켰습니다. 그것은 인성에 어떤 연약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전혀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하였고 피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질병을 알 수가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그는 본성이 죄가 있게 되었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연약한 것이 그의 생명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연약한 것들은 그의 자손들에게 전승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몇 가지 연약한 것들을 지니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피곤과 고통과 슬픔과 지침과 힘없음과 눈물 흘리는 것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지상 생활에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성을 가져야 됨을 배웁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날입니다. 또 휴일이어서 쉼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육신의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노마서 묵상을 통해 10월 한 달을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은 노마서 8장
3절 묵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로마서 8장 3절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8장 3절에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의미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묵상과 함께 읽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 8장 3절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길게 한 절로 묵상을 이어가면 따라오시는 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오늘로써 로마서 8장 3절 묵상을 끝내고 내일부터는 4절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은 8장 3절 후반절 내용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8장 3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말씀은 율법이 연약하여 우리 육신으로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의 핵심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죄를 지은 대상에게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인들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죄가 없으신 하나님 본인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요한 두 가지 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것,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간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전가되는 남자의 몸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를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러면 이것이 인간이 맞는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연약함은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배고프셨고 예수님께서도 피곤해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눈물 흘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리 인간이 당하는 똑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맛보는 죽음까지 다 맛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오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국면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대답은 틀림없이 그의 본성이 자체로 죄가 없지만 그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인성에 속해 있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답이 될 줄 압니다. 죄는 인성을 오염시켰습니다. 그것은 인성에 어떤 연약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피곤과 고통과 슬픔과 지침과 힘없음과 눈물을 흘리는 것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지상생활에서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육신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질병들이 없었고 또한 우리가 매일 느끼고 있는 마음의 연약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육신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그런 순종의 삶을 포기하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죄가 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육신을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육신을 병들게 만들었고 또 마음도 연약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연약함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죄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육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란 시험의 통로이죠. 여러분, 내가 시험당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내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또 마음이 연약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고 또 사람에게 배반당할 때 아픔을 느끼고 또 대적들의 공격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셔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모르신다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없겠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아픈 사람이 나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얘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대꾸하겠죠. 운동 안 해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그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다 그냥 잊어버리면 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성령 안에 있다는 것,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며 산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바로 죄 없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10월 한 달에도 로마서 묵상을 통해 또 로마서 8장 묵상을 통해 더 깊게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나의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주님, 지난 5일간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통해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도 다 체휼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후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육신에 어떤 부분이 연약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의 마음에 어떤 부분이 연약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물으시고 날마다 만져주시고 날마다 싸매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채우라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로마서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 그 은혜를 대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10월 달에도 로마서 8장 묵상을 통해 더 크고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